찾으셨으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주는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연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음욕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실 최재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훈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57학번으로 나오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이시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사회과학대학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 중앙대학교 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최재훈 교수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전 목사님 특별히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반갑고요. 목사님들 오늘 참 많이 오셔서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뭐 회초리 뭐라고 그러더라? 회초리 하여간 목사님들이 스스로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면서 회초리 회개 집회 등등을 하는 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그러면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저것이 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로서 또는 특별히 직분을 맡은 교사나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모두가 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부임원 교체식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들만이 주의 일꾼은 아니라고 바울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서 선자는 부득이 일꾼입니다. 일꾼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꾼이며 또 일꾼으로서 일을 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오늘 특별히 임원들만이 일꾼이고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아마 빠지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직분자들은 긍휼하심을 쫓아서 직분을 받게 되었다. 여기 4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사실은 교수로 출발했다가 80년인가요? 81년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특별히 예수원에 계시는 토레이 신부님이나 예수전도단 오대훈 선교사 이런 분들은 절대로 안수를 받지 말라고, 그런데 우겨서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면 목사 아닌 사람이 전도를 전도하다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저나 우리 형제들이나 안타까워서 에이 죄송합니다, 까짓것 받아주지 뭐, 그런 심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받을 때 기쁨이 전혀 없었고 안수받으면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안수받아가지고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손해를 우리 주님 부셨다. 정말 그대로 순수 교수로 있었다면 좋았을 걸. 안수받았기 때문에 많은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당신 목사요 교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클래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이 나요. 그건 제 감정이었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주셨구나.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니었다면 교수들하고 말도 함부로 했을 거고 싸움도 함부로 했을 거고 저는 먹고 2차 가지면 따라갔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결치 못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목사라는 것 때문에 더 행동을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 물론 다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기는 하나의 그 수단 혹은 방법,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참 안수를 주신 것도 제게는 참 유익이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 물론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직분 주셨다. 물론 구원해 주신 건 말할 수 없는 긍휼이고 참 하나님의 자비이지만, 그러나 직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를 나타냅니다. 본문은 그 말씀하시길 주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진리를 나타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SM 회원으로서, 이곳에서 학원의 전도자로서, 또는 또 임원들 같으면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캠퍼스 안에서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로들, 장로란 뜻은 어른이란 뜻이 아니겠어요? 이런 장로들의 직분을 받은 것은 뭐냐?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이나 또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자기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면 너무 중요하다. 그건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저도 요즘에 전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보람의 공원 가서 노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전도를 주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이야, 노인들이 더 예수합니다. 그래서 역시 캠퍼스가 좋구나. 역시 캠퍼스가 그래도
황금어장이구나. 뭐 황금어장 이런 소리는 요즘에 말하기는 힘들지만 캠퍼스가 전하기 쉽구나. 노인들은 이제 다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뭐합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그러나 전도하다가 또 일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우리에게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소위 편당, 패당이라는 거죠. 누구 파는 교회 안에서의 편당이고, 그다음 심각한 교회 안에서의 음란이 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 은사들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자기 어떤 권위나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유익과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꼬리표 라벨이 있다고 한다면 오네스티예요. 정직.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만 할 수 있다면,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정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정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임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철학과 종교와 윤리와 도덕의 적 규범과 종교적 수행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어떤 글을 쓰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대단히 유명한 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르고 아마 목사님들이나 좀 연세 드신 분은 아실죠. 서울대학의 S 교수라고 하는 종교철학가의 대단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 그분의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됐고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가 학생 때니까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아주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강의 한번 들으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따랐고, 특별히 그분이 중앙대에서 저를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순복음 대조도 신학교에서 3일간 부흥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잘못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예수 페스티벌에 강사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비게 된 거죠. 1시간 오전에. 그런데 그들에게 맡겼더니 그들이 신성원 이름을 결국 말하네. 그 신 박사님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막 제가 고대에서 마치고 오니까 이분이 오전 대타 강의를 끝내고 막 점심을 최 박사 왔어? 최 박사 참 대단해. 그런데 많은 얘기가 내가 같이 놈들은 아무개 이러면 되면 여러분들 장관 됐고 총대 됐고 뭐 많은 분들이 이놈들 다 소용없어. 이놈들 예수 믿는 거 같잖아. 이거를 올리면서 정말 제자들을 비난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속에서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말이,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했으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돼서 이 말을 못하고 속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만 전했기 때문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만 전했기 때문에, 종교를 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요. 이 소리가 막 나오는 걸 참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복음만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라서는 불가능해요. 이성적인 발전은 가져올 수, 발달은 가져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잘나서
좀 더 유명해서 선택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오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직분자는 자신이 믿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 사형리로 예수만 영접하면 다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러고 비난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도 믿음으로 주님 영접하는 거, 둘째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셋째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 열째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따봤는데 한 10가지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죠. 돼지새끼가 아니죠. 사람이면 사람으로 기르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당입니다. 이제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캠퍼스 안에서 그 시스를 중심한 또 특별히 중앙대학에서 SM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젊은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학원 선교자 출신들이에요. 학원 선교 그 단체 출신들이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이 다 참 간단히 말해서 사형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영접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장로도 되고 목자도 되고 다 성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진리를 심어주고 예수 믿으면 너 구원 받는다는 확실한 그 증언을 해주고 또 그거에 확실히 영접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아직 그에게는 발전이 성장이 지지부진하고 좀 느리다 할지라도 그걸 귀히 여기고 우리 형제여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믿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진리 나타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너무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주님은 단순하게 가르침을 막 비비고 와가지고 꽈배기 알아요? 12번 더 꽈가지고 그래서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 구원받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도 영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고 주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됐지. 거기다 또 왜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성령이 진실로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은사가 충만하지만 천국 못 간다. 온전히 순결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러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건데요. 너나 지옥 가세요. 이런 타이틀을 하나 지금 쓰고 있어요. 너나 지옥 가세요.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 어떤 조건을 낸 것도 아니고 거기 어떤 사족을 단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진리는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글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인간의 선물로 생각하고 마치 지도자가 밤톨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형제들의 종된 것과 우리가 주의 종된 것을 전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는 크리스천답게 살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투 키 노트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종.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건 그거예요. 캠퍼스에서 우리가 전하고 싶으면 바로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또 영적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주님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이는 종으로 만들어버리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종종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주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너희 형제의 종이 되었다. 참 우리 SGM의 가장 귀한 특징은 뭐냐면 요즘에 형제 자매들이 사랑이 대단히 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정말 나 같은 사람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들끼리 열심히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 안 느끼시죠? 벌써 내 나이 되면 그렇게 소요식을 느낀다니까 지들끼리 막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끊길 틈이 없어. 얼마나 틈새가 강한지. 어쨌든 그게 주된 얘기가 아니고 메인 셈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굳게 뭉쳤다는 거. 그러면서도 또 어떤 염려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모습이 약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아 반성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 잘못하면 조건부 사랑, 명분의 사랑,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헌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조건부 사랑이죠. 내가 들어가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바로 나는 생만 했고 조건 없고 명분 없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SM도 이러한 사랑이 피어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똑바로 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까지 가야 돼요. 종 대단히 힘든 거죠. 저도 종 되려고 애를 쓰다가 종 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확 생각해서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이런 때가 참 많아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종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주의 자녀답게 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능력의 원천이 근본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의 능력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은 너무 그 유명한 소리를 하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어쩌보면 그릇 중에서는 가장 천한 그릇이겠고 띄어지기 쉬운 것이죠. 한때는 나무 그릇이 천하다. 요즘은 목기 나무는요 아주 귀부이나 귀한 저택에서 쓰지 나무 그릇은 함부로 못 써요. 질그릇이 제일 흔해요.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역수대장 8절 말씀. 우리가 질그릇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의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는 진흙으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또 우리는 그 손으로 지으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그가 농모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파쇄하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다운 질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들어가고 계세요. 잘못되면 파쇄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연영이나 그의 배움이나 그의 가진 바나 그의 직분 상관없이 잘못되면 파쇄하시겠죠. 새로 만드시겠죠. 그 인생을 살면서 몇 번 거듭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잘못하면 10번 거듭나고 100번 거듭나고 저 같은 사람도 한 20번 이상 거듭난 것 같은데 거듭나요. 그 거듭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주님은 섭섭하시고 나는 나대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거듭나는 동안 대단히 그 진흙으로 지으실 때 얌전하게 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정함의 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어디가게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질그릇으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하고 끼어지기 쉽기 때문에. 천하다는 말은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귀하다는 것.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귀하다는 것.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질그릇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아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참 질그릇 의식을 가진 분은 참 보배를 주나 그 질그릇 속에 가진 분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해. 이런 예나 간증을 들려면 한이 없겠지만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솔직히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안 되는 것 같고 어쩌면 주의를 하고 캠퍼스에 전달하다 보면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나가서 쉽사리 참 교제도 못하는 것 같고 데이트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믿지 않은 부모님들도 핍박을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해야 할 과제도 제대로 못하고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도 정말 제대로 되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귀한 인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참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박해하는 줄 아세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죠. 따지고 역으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에 절대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캠퍼스 안에서 누굴 쪽으로 태고 너 다음 달이면 끝나.
이런 말을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와서 전해준 대학원장이 있었어요. 너희들 가자면 교수 제대로 못해. 많은 박해를 당했어. 그렇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부터 먼저 가요. 그 사람들 먼저 가요. 나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여기 쓰지만은 중앙대 캠퍼스에 지금까지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갔어요. 한 번은 레마 선교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총장한테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레마 선교의 그 강사 이명범 그 사람을 제가 잘라버렸거든요. 그냥 함부로 자를 수 없죠. 이사장 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자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불란서를 하면서 대타 강사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가 교양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사회학당이 제일 컸기 때문에 싹 그어버리죠. 이거 빼. 이명이 안 됐어요. 하겠는 총장이 전화했어. 너 죽으려고 그런 짓 했어? 이거 이사장 사람이야. 네 맘대로 어떻게 뺐어? 총장한테 뭐라고 한줄 아세요? 총장님, 교수 재청권은 총장님이시죠? 임용권은 총장님이시죠? 아, 맞아! 강사 재청권은 누가 있습니까? 그야! 학장이 있지! 그러면 제가 잘했네요. 그래서 그 이명범 씨를 내쫓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면 미국 만나서 날 핍박해, 독일 가면 독일에서 핍박하면 계속 핍박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되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이며 강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입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원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빼라고 하는 것이 감히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정의스러워서 말 못해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능력을 아시죠. 왜 원수를 빨리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멸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원수한테 훈련 좀 많이 받아서 성실한 사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쾌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원수 마귀 귀신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다 된데 하나님은 기필코 그를 영원한 무적행에 쳐넣을 수 넣겠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질그릇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식이 강하고 자기 지성이 강하고 자기 물질이 많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한다면 정말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노라. 왜? 바로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백은, 또 이 고백대로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깨어져야죠. 실로에서 깨어져. 저처럼 늙어가지고 깨지지 말고, 응?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네, 그렇게 깨지지 말고. 여러분, 젊었을 때 깨지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깨지면 큰 능력으로 나타나요. 일 깨어지면 주님 앞에 항복이요 순종입니다. 젊었을 때 깨어지면 항복이요 순종이요.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깨어지는 것은 비참한 깨어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늙었지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딸이 아주 유명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도요. 한번 제가 딸아, 내가 좀 늙어서 그랬더니 아빠 계신 예수님은 젊지 않아요. 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존경한다고요. 그런 딸 가지시기 바래요. 아빠 안에 계신 주님은 젊지 않아요. 이 젊으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무릎 꿇을 때, 순종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시고, 이건 젊은이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이때 그거 못하면 주님은 경험할 수 없어요. 늙어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깨어질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식하게 깨어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구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딱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질그러서 겉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그러서 자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그러서 강함을 인하여 자부했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깨어질 수 있는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과 항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존귀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아버지 즐거워서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원하시고 있지만 제가 이러지 않고 제가 너무나 육신이 강해서 오 주님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신시하시고 성시하시고 인자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오하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 나는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성령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에게 힘을 얻는 은혜로 함께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져서 우리 속에서는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주의 종된 것을 전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경제 자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우리에게 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인원들에게 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